어디에서인가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 하는 게 큰 복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서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축하와 이 기쁨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게 문제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편의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유기적인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정체성에 관련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이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붙여놨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사도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좀 왜곡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밀어붙이고 고집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자로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를 눈을 멀게 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그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본래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냄을 받은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어느 나라의 지역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절단장은 절대로 자기의 사견을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보낸 나라에서 주어진 그 임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자기의 사견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의 의도를 내가 기록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차디찬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실질적인 믿음의 괴리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맨날 투덜거릴 거예요. 짜증 부리고. 근데 전혀 어디에도 바울이 나 힘들어, 나 짜증나,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 이런 말 한 절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네 발로 뚜벅뚜벅 걸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 직장도 하나님이 보내신 초소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일단은 마음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이 차디찬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 기록할 수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 섭섭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오히려 멀쩡히 바깥에서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실제로는 이거 누가 빌어줘야 할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해줘야 할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지금 정작 누가 누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근데 봐봐요. 그 출처가 뭔지를 보세요. 우리는 출처가 은혜와 평강이 언제 임하느냐? 돈이 벌려졌을 때, 승진할 때. 우리 고한범 어제 보니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도 넘치대 아주 싱글벙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에는 이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저도 공직 생활할 때에 상께나 좀 받았습니다. 이게 사격대에 나가서 참 최우수. 제가 눈이 이렇게 뱁새 눈만 해도 잘 보여요. 가지고 사격대에 1등 했던 거예요. 제가 1등. 야, 기분 좋읍디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웅변대회 나가서 고등학교 때 웅변 그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부서에서 1등을 하고 또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전국대회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참모 총장 전국대회 저도 이제 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장려 정도는 받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장려상 2명, 그다음에 우수상 2명, 뭐 또 그다음에 최우수상 2명, 그리고 이제 대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대상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최우수를 하는데도 내 이름을 안 불러. 막 속이 쓰리더라고. 막 그냥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게 생겼구나. 대상 교육사령부 오진홍, 나도 모르게 절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나를 좀 미친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날 뭐 안 보여. 너무 좋으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렇게 대전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색시를 보러 내려오는데 이게 차를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 떠서 오더라고.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트로피 이따마는 거, 그 포상 받은 거 지금 넋이라도 있고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그거 3개월짜리더라. 3개월짜리.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와느냐? 자, 여기 봐봐요. 은혜와 평강 어디서 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와야 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자예요. 나한테 못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능력자고 위험자고 거룩하신 분이라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함부로 떠들쳐봤다는 그냥 즉사를 해버려요. 그냥 죄인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저 휘장을, 하나님과 인간의 담벼락을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또 아멘도 안 하는 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이 아멘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만나요. 만났다가는 죄인은 그대로 그냥 날라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 무서워요? 우리 온 교회인들이 나이가 드셨든 뭐 불문하고 제 사무실에 오는 거를 사실은 어려워해요. 나이가 드셨어도 목사,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놈이 둘이 있는데 시집 가기 전에 노크도 없이 그냥 벌컥벌컥 들이받아가지고 반말 그냥 해가지고 아빠 나 저 돈 떨어졌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둘이 있어요. 누구냐? 딸이거든요. 왜요? 아버지거든요. 제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는 친권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감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지속성이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거든요. 그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할렐루야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신 분. 근데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필요할 때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 주님 빨리 나타나세요. 빨리. 그런 이제 해결이 되면 가세요. 이런 싸가지 바가지 같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엉터리 방터리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로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지속력을 가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인사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깨져버렸나요?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을 회복한 자에게,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들에게 주문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찬송하자. 자,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누구한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핀트를 좀 제대로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아멘.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보여지는 게 예배. 이것보다 더 신령한 건 없어요. 이거를 모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찬송은 노래하라는 게 아니고 그 찬송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귀가 탐내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요 걸레자락 이런 옷까지 안 가져가요. 뭐 가져가요? 장롱 열어서 금부치, 은부치, 돈, 통장 가져가 봐야 그거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현찰, 돈이 될 만한 거, 보물들만 가져가.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게 뭘까요? 마귀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예배 뺏어가고요, 기쁨 뺏어가고요, 사랑 뺏어가고요, 용서 마귀의 나라는 용서 안 해. 어떤 사람이 똑같이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봤대요. 근데 세상에 천국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잔치상이 벌어져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상이 거기도 있더래. 목사님, 저 사이비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지옥은 다 뺏싹 말라 비틀어져 가고 천국은 그냥 피덩피덩 기름지고 그냥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이 차려져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젓가락이 길어.
천국은 찍어가지고 자 드세요. 우리 재혁 집사님 드세요. 서로 먹여줘.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 찝어가지고. 그러니 이게 젓가락이 기니까 이게 들어가나 이게. 이게 상대의 눈만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나눔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도록. 사도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에게 열매가 있어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라.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택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엑셀레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엑셀레사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많은 것 중에서 전부 다 진흙덩어리예요. 모래만 잔뜩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반짝 뭔가 이렇게 빛나네요. 보석 같은 게. 그래서 핀셋으로 그거를 이렇게 콕 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엑셀레사토예요. 창세 전서부터 나를 이렇게 핀셋으로 콕 집어서 들어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야, 여기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상을 써요? 근데 불평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나를 콕 집어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적용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한, 저 담임 목사님, 아이고 저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이 교회 선택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느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이 교회에 왔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는 다녀도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고. 그럼 왜 열매가 없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왔고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잘못으로 치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삐까삐까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한번 삑사리 치더니 그대로 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영영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단 말이에요. 자,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또 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벗어났다 치더라도 주님이 다시 가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부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세상에 그 많은 물고기를 건졌을 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가능합니까? 되지.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살아나는 어부로 삼아줄게.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됐느냐? 쭉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로마에서 계속 압제를 당하고, 야,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갈릴리에 누군가 나타났대. 물 위로 막 걷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야, 저 정도면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실력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대답을 해요. 대답을. 이해가 돼요? 가요? 와요? 네, 오죠?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정도 교회면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만하네. 담임 목사가 눈이 살아있어. 목소리도 빵빵하고, 내가 이거 선택해야지. 글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잘 보세요. 가려주다가 주님이 이제 이래 중간중간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신비로운 이런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나중에 주님, 제가 회계를 제가 담당할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죽어야 돼. 가려주다가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죽기는 왜 죽어? 아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건국을 다시 세워서 왕을 등극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이게 좌의정 우의정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막 그냥 마귀 타고 막 입상하면서 막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선택을 틀리게 한 게 아니야, 잘했지. 그래서 뭔가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줄 알았더니 다시 나오더니 결과적으로 나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체포를 당해버리네요. 역시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팔아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신을 고안을 해놓고선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격 없는 나의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찍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딱 이게 답이에요. 내가 성가대 하고 싶어서 하다가 힘드니까 자기가 그냥 때려친 게야 그냥.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택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다가 도망치지 마세요. 빨리 얘기해줘요. 하다가 도망치지 말라. 하다가 도망치지 말라. 그럼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 정도로 해놔야 이제 정신을 차리지. 자, 이것을 지원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네 번째인데요.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지금 감옥에서 오히려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좀 알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언더라인 하시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회사든 학교든 돈을 많이 주는 곳일수록 옥석고르게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1차 보는 것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면접도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경력이 있는지 라이선스, 아주 그냥 뭐 별걸 다 요구를 해. 왜냐하면 내가 주는 혜택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영생하는 나라예요. 영생, 안 죽는 데니까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하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한테 유보로 주겠대요. 자선 만대의 복을 주겠대요. 이 정도의
연봉이면 뭐 그냥 짱짱한 거지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이렇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이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기쁘게 기꺼이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내 주변에 이러이러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은 주님이 기쁘게 선택을 하셨을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더해. 제가 저를 보더라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돼요. 나를 선택할 때 주님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범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색씨가 한 2년 교제했나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선택을 잘했나? 저 친구 데려다가 이거 내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요? 한범이 했냐 안 했냐? 어디 갔어? 고민 안 했어 전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나를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 잘할 수 있을까? 데려다 놓고 이거 교회 욕먹이는 거 아니야? 괜히 내 이름을 욕보이는 거 아니야? 끝까지 배신 때리지 않고 잘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나의 모든 허물은 그 아들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서 능히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맡기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우리를 자격 없는 나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1절에도 예수 안에서, 2절에도 예수 안에서,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절절마다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게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억지로 나오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저께 동행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보면은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눈물겨운 한 가족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자매가 있어요. 자매, 초등학생 자매가 있는데 9살인가 언니가 7살 이렇게 자매가 있는데 엄마가 베트남 여자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 많은 아빠와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두 딸을 잘 먹여 건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식당 일을 해도 2번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그냥 뭐 늘 누워있고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몸을, 두 딸이 있잖아요. 이 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청소를 해서 이 아이들을 건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베트남에서 자기 어머니가 또 있어요. 그 어머니도 좀 나이가 있고 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병원도 못 가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두 딸이 초등학교 이제 기껏해야 5학년, 뭐 4학년, 3학년 이런 아이가 학교에 가고 올 때 다른 아이들은 그냥 막 이 뒤집쓰고 그냥 차 타고선 갔다 올게 하는 그 나이에 걸어가요. 걸어가서 가면서 뭘 하느냐?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캔, 빈병을 모으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엄마한테 들킬까 봐 오히려 엄마 누워 있을 때 몰래 집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식당에 가는 날에는 더 그냥 막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캔과 이러한 빈병을 해가지고 이제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은 뭐 그래봐요 요만큼이죠. 그 고물상 아저씨가 얼마나 기특해요. 이 두 꼬망이들이 세상에 엄마 그 병원비 되겠다고. 그게 보면은 그 기껏해야 1,000원도 안 돼.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몇천 원을 줘주더라고요. 기특해서. 야,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저 꼬망이 아이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도 왜 추운 겨울에 저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바깥에 나가서 쓰레기를 뒤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엄마 사랑에서 오는 거죠. 엄마 사랑. 엄마는 자기들 걷어먹이겠다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아파가면서도 끙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딸들이 뭐래도 도와주고 싶어서 시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 우리 옷 한 벌 해주셨나요? 손가락 하나 잘라주셨습니까? 그 온 신께서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머리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두 팔로 지은 죄, 두 다리로 지은 거기에 다 대못이 박히고 내가 당할 모든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가돌 어마어마한 사랑, 이 사랑을 알면 공중으로 붕 날라서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송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질문.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데 오후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뭐 좀 한다는데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경사가 있으면 안 나오시겠어요? 근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생각을 한다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첫 시간, 그 하루를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게 그렇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일까?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